올해 우리 한국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죠? 네, 앞서간 자들처럼입니다. 여러분은 앞서간 자들처럼이라는 표어를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 안에 있는 인물 또 존경하는 사람이 어떤 분이 생각나십니까? 평소 말씀을 읽으시면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인도자가 생각이 나실 수도 있고요. 또 에스더나 드보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삶 속에서 닮고 싶은 위인들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링컨이나 나이팅게일이나 삶 속에서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들을 닮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위대하거나 대단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한 사람은 나병 환자고요. 한 사람은 로마 군인, 이방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 장인 5장에서 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 짐작이 가시겠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에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 천국 시민이 갖추어야 할 법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설교를 마치시고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따릅니다.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따른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을 하셨을 때에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나타내시기 위해 가르치는 사역과 함께 치료하시는 사역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셨을 때 그 소문이 갈릴리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남쪽으로는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지역과 북쪽으로는 갈릴리를 넘어 수리아 지역, 지금은 터키 남동부 지역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각지에서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께 몰려와 따르게 된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산 위로 올라가셨을 때에도 무리들이 함께 했고요.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에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나병 환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병은 한센병을 포함한 모든 악성 피부를 뜻합니다. 그리고 악성 피부병은 전염이 되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을 보시면 나병의 진단과 정결 규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율법은 나병 환자를 부정한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 사회였던 피부병이 가지고 있는 전염성을 고려한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적절한 의료 기술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악성 피부병이 가지고 있었던 전염성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곧바로 부정해져서 정결 예식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했고요.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행동은 내가 거룩함을 상실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던 것은 다른 사람이 나와 접촉하게 되면 그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의미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다녔던 것입니다. 즉,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 자체가 부정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것도 가능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격리가 되었어야 했는데요. 성문 밖,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민수기 5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진영 밖에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나병에 걸리는 순간 그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은 물론이고요. 주변의 친구들을 잃습니다. 또 이웃들을 잃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잃습니다. 결국에는 의미도 없습니다. 나의 삶에 목적도 없습니다. 즐거움과 행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저 숨만 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병 자체보다 더 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지금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만 명인데 나병 환자가 지금 사람들이 지켜보는 환한 대낮에 무리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라는 것은 자칫 돌에 맞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절 후반절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저분이라면 이 저주받은 나병도 고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해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말할 때는 그는 예수님, 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예수님께 물어봅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이미 그의 말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질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장면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과 나병 환자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 나병 환자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그 생각을 많은 무리들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가까이서 또 멀리서 온 신경을 집중한 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수많은 무리들 앞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대십니다. 레위기 11장과 민수기 19장을 보면 부정한 동물 그리고 죽은 사체 등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해지며 그것을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다라는 규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지면 그 부정함이 어떻게 됩니까? 만진 사람에게도 전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나병 환자의 손을 선뜻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나병 환자의 어깨를 감싸주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가족도, 그의 사랑하는 형제도 누구 하나 선뜻 그를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외로움 속에서 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대어 주십니다. 이 행동은 단지 위험을 감수하는 차원을 넘어선 행동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보면 부정함의 전염을 막기 위해 정한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염의 위험, 율법의 규정보다 먼저 그의 아픔과 외로움 그리고 고통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손이 나병 환자의 몸에 닿는 이 장면에서 아마 나병 환자 그 자신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모두가 나를 피했었는데, 나를 도망쳤는데 이분은 나를 부정하게 여기지 않으시는구나. 다른 사람은 다 날 외면해도 예수님 이분만은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구나. 오랜만에 느낀 그 따뜻한 손길에 눈가에 눈물이 맺히진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내 몸이 깨끗하여지기를 내가 원한다. 나병 환자가 자신의 몸이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은 후 다음과 같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심으로 예수님께 부정함이 전염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병 환자에게 무엇이 전달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정결함이 나병 환자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정함의 전파를 막는 율법을 어기지 않으신 것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 나은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시고 정결 규례를 따르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몸소 직접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마태는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과 전혀 구원이 관계없는 사람들을 기록하는 사건들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장소는 가버나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특히 많은 사역을 하셨던 장소입니다. 바로 이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오늘로 말하면 중대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특히 적대시했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군사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로마 군사의 장교인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백부장이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바로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그의 하인이 당한 중풍병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줄 수 있을 거란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아마 이 장면을 지켜보던 주위 사람들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언약 밖의 사람인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의 자리조차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방인들을 멸시했고요, 멀리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제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방인 집에 간다는 것은 부정함과 더러움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 주변에 있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시선이 고정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이 이방인을 어떻게 대하실까?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7절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은요, 자신이 지금 부정해질까 봐 걱정하며 백부장의 하인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나병 환자에게 직접 손을 내밀어 그의 부정한 몸을 만지신 것처럼 예수님은 부정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집으로 직접 가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선택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백부장은 이에 대해 한층 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백부장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권능이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믿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의 권능은 이방인이라는 민족적 장벽이나 하인이라는 지위적 장벽이나 그리고 지리적 장벽도 모두 다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의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랍게 여기십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워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놀라이 여기십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은 비록 구약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조차 믿지 못했던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지금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믿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믿음으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대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하는 순간
하인의 중풍병이 어떻게 됩니까? 나음을 받게 됩니다.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복음이 가까운 것이나 또 먼 곳이나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천대받는 사람들에게도 제한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그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등장하는 나병 환자와 백부장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예수님께 들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두 사람 모두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사람입니다. 배척을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여겨져서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면당했습니다. 모든 종교 의식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가족과도 함께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민족적인 이유로 배척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따라서 선택받지 못한 이방 민족은 멸시하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동물로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부정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병 환자와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간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 이 모습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인식이 얼마나 깊고 확고했는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병 환자와 백부장 같이 살아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요, 이미 인생이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병이 고쳐질 가능성도 희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외면받았고 멸시받았고 고립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항상 평탄합니까? 항상 행복합니까? 항상 기쁨만이 가득합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아니요. 항상 그렇지가 못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아지지 않는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기대와 다른 자녀의 모습들이 있을 거고요. 일터에서의 관계 문제 등 우리의 삶은 고난과 문제의 연속입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길과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길 중 어느 곳을 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매여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거 한 가지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이 정리가 된 후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먼저 나아가는 그 결단에서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단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또 다른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죽을 각오로 하며 지금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말했습니까? 조심스럽게 주님 고쳐주실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는 어떻든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예수님 앞에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갈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나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 아무런 기도의 응답이 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에만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닌데 나만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지금 나 너무 힘든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지? 내 인생은 왜 이래야 하냐며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나님께 따지며 원망과 불평을 하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까? 믿음은요, 내가 가진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고 해석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의 권위를 붙드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백부장은 말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말씀으로만 자신의 하인이 나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집니다. 나는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아니면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여러분, 우리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주관적입니다. 흔들립니다.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그리고 환경과 또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꽃은 시드나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가족 간의 문제가 있을 때에도, 몸이 약해질 때에도, 내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허무하게 사라질 세상의 것들을 붙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훗날 우리의 삶을 볼 때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느냐를 보실까요? 아니면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었냐를 보실까요?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얼마나 많은 섬김을 했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것은 얼마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삶을 살았느냐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픔과 슬픔의 문제들을 우리 안에서 끙끙대며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짐을,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생각으로 이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 이 믿음의 길을 나아가심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의 나라에 함께 거하시는 우리 하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로 힘드신 분 계십니까?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이 힘드신 분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